우리는 때때로 큰 슬픔과 삶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질병을 선고받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것,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등 별의별 재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통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거나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무색하리만큼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슬픔과 곤경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는다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이겨내기 힘든 슬픔과 고통의 순간을 직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를 돕기 위해 용사들을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진영이 있던 시글락을 급습했던 것입니다. 성읍은 불에 탔고 다윗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아말렉에게 끌려간 아내와 여인들과 아이들이 당하게 될 일이란 너무나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잃어버린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전쟁의 잔뼈가 굵은 용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큼은 아무리 사나이라도 아무리 용사라도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울다가 모든 기운이 다 빠져버렸으니까 그 슬픔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이 비극의 책임을 따져 묻다가 결국 지도자인 다윗에게 분노의 화살이 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자기도 아내와 자녀들을 잃어서 슬픔에 빠져 있는데 이제는 성난 백성들이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분노와 원망으로 이글거리고 무시무시한 말들이 오갑니다. 정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다윗의 심정은 크게 다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다급했다라는 단어는 야차르인데 곤란이나 공경 중에 있다, 마음이 답답하다라는 뜻입니다. 곤란에 빠진 다윗이 사람들은 막 돌을 들고 일어나는데 어떤 변명도 못하고 대안도 못 제시하고 위로도 못하고 자기도 슬프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명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었던 지도자인데 어쩌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답답한 상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이후에 매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크게 다급했는데 그 상황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이겨낼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빼앗기고 동료의 신의가 저버려져도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문제의 해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치명적인 연약함은
슬픔과 곤경을 당할 때에 그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보이면 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도 그랬습니다. 아람 군대가 선지자 엘리사의 집을 둘러싸고 공격 개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다급해서 선지자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다 죽었다고 지금 생각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이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께서 종의 눈을 열어주시자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로 이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아람 군대만 보았는데 엘리사는 아람 군대만 본 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보다 더 크고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평강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은 시편 27편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군대가 일어나 우리를 진친다고 하여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힘입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하나님은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큰 슬픔과 공경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게 된 것은 세 가지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힘입는 모습이 표현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을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0장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의 진영이 습격을 받은 것은 적어도 사흘 전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느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 이는 본래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가 병이 들어서 사흘 전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버림받기 전에 자기가 속해 있던 아말렉 부대가 시글락을 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흘 전이죠. 그러면 그때 다윗은 무엇 하고 있었냐?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흘 만에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흘 전에는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를 돕기 위해 멀리 원정가 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 빈 진영을 노리고 아말렉 군대가 급습을 한 것입니다. 불을 지르고 여자와 아이들은 사로잡아 갔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대답하시기를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응답을 받은 다윗은 용사들을 이끌고 아말렉 군대를 찾기 위해 떠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후에 믿음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물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시편 91편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어려웠던 일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너무나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웠는데 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소리내어 울면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누워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내려서 귀에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잘 없거든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눈물이 귀에 차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도 너무 힘들면 교회로 오는데 너무 다급하면 차를 탑니다. 제가 하나님께 너무 크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금요기도에는 좋아요. 그래서 평일에 갑자기 그러면 놀라실까봐 너무 힘들면 차를 타고 멀리 가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씨름의 기도를 하고 나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의 말씀을 주시든 그 상황을 해결하게 하시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주시든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고 건지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시글락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 블레셋 땅에 지금 왜 왔냐? 그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을 피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 지금 이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왕을 돕기 위해 출정도 했던 것이고요.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와 동굴에 거하면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고달픈 도피 생활 가운데 이제는 망명까지 해가지고 그 어려운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와중에 견딜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와 함께 했던 이 소중한 동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못 찾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을 너무나 잘 찾았어요. 그래서 다윗과 만나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모든 어려운 시간을 이겨왔습니다. 지금도 블레셋 시글락이라는 곳에 살면서 외롭고 참 초라하지만 그래도 서로를 위로하면서 한 가족이라 여기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아내 잃고 자녀 잃으니까 슬픔을 못 느껴서 다윗에게 돌을 들어 치겠다고 쫓아온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윗 당신 믿고 따랐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고.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막 작아졌겠습니까? 아니 다윗,
왜 당신은 블레셋 왕을 돕겠다고 출정했냐고, 도와달라는 말도 없었는데 왜 출정했냐고, 게다가 출정했지만 싸우지도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냐고, 다른 블레셋 군대들이 당신들은 필요 없다고, 당신들 괜히 이스라엘 편들 것 같다고 돌아가라고 그래서 수모만 당하고 돌아오지 않았냐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돌아와 보니까 가족들은 다 없고 이 모든 게 다 다윗 당신 때문 아니요? 비난의 화살이 다 다윗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도자인 다윗이 코너에 몰린 상황입니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는 사람은 변하고 배신하고 바뀔 수 있지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정상화된 뒤에도 그때의 일을 다시 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람에게 실망해서 포기하지 않았고 분노를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이제 갈 길 가라고, 어려울 때 품어줬더니 뭐 돌을 들어 우리 이제 찢어지자고,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함께 믿음의 동반자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힘입는 다윗은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고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는 많은 아픔과 상처와 슬픔은 사람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상처받은 기억에서 놓이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자기를 치겠다고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 눈빛과 그 상황을 다윗이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잊죠. 평생 못 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힘있는 사람은 그처럼 사람의 문제로 인한 아픔, 갈등, 두려움, 답답함도 하나님께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자유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을 변화시킬 사람도 하나님이시고 허물 많은 저 같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실망해서 연연하거나 사람에게 매여서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이 나가고 그 사람도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지셔야지. 그 사람도 십자가 앞에 나와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길 뿐입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30세에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7년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년 흉년이 있었습니다. 9년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9년 동안 요셉은 형들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것입니다. 9년이 지난 후에 그 2년의 흉년을 못 견뎌서 형들이 이집트에 왔지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2년의 흉년을 9년 만에, 총리된 지 9년 만에 형들이 이집트에 와서 그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과정 끝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인 걸 알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8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에게 상처가 안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어요.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막 사정하니까 그때도 울어요. 여러분, 운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도 아픈 기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남아있지만 그것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상처를 완전히 지우개처럼 다 지워지는, 그거는 천국 가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왜 기억이 없습니까? 아픈 순간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거를 초월하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분명히 보는 것이. 당신들이 나를 팔았는데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걸 고백할 때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은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도 않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고,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이 과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훈련받아야 될 레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소신을 지킵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길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은 아말렉을 쫓는 중에 들판에서 한 애굽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병이 들었고 밤낮 사흘 동안 물조차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떡과 물을 주고 무화과와 건포도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다윗이 한가롭게 자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바삐 아말렉을 추격해야 됩니다. 하나님 빨리 추격해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와중에도 불쌍한 한 소년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지금 이 바쁜 중에 이것을 하고 있을까요? 추측컨대 다윗은 지금까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용납하고 그의 어려움을 책임져 왔던, 지금까지 그래왔던 그의 신앙의 소신을 이때도 동일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한 중에도 그냥 가지 않고 그의 생명을 거두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은 신앙의 소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급하다고 원칙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급하고 다급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애굽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이 진을 쳐놓은 장소를 다윗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빨리 쫓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어디로 가란 말을 안 했어요. 가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애굽 소년을 만나고 그를 거두어 준 것입니다. 근데 이 소년은 애굽인이었지만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직결 장소를 알았고 이 소년은 아말렉 사람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들을 배신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묘했던 거죠. 처음부터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던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인도하심을 바로 이 애굽 소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소년이 인도한 집결지에 가니까 그들이 막 잔치 벌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새벽부터 급습해서 저물 때까지 완전히 소탕해버렸고 잃어버렸던 것들 다 찾았고요. 그들은 혼비백산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붙잡았던 그의 신앙의 소신과 고백을 통해서 그의 발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신앙 소신은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아말렉과의 승리 후에도 나타납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치러 갈 때에 막 블레셋과 아기스 돕겠다고 갔다 온 사람, 그게 왕복 한 160km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많은 이들은 걸어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러니까 한 200명은 피곤하다고 못 간다고 그러고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겠다는 사람 400명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내와 자녀들과 또 잃어버렸던 소 가축들을 다 되찾아왔습니다. 그게 뭐 얼마나 풍성했던지요. 20절에 보니까요, 무리들이 이 되찾아온 가축들을 가리켜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거 다 다윗 거다, 이제 다시 다윗의 지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400명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남아있던 200명을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까 저 아내들과 자녀들은 돌려주지만 그들의 물건은 줄 필요 없어. 그건 우리가 다 같이 나눠 갖자, 이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무엘상 30장 23절부터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되찾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이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400명이 얻은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 그들이나 동일하게 분배하고 이제부터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전쟁을 날마다 하는 이 지휘관에게 이 공동체를 이끄는 방식에서는 어떤 면으로 지혜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피곤하다고 전쟁터 안 나갔는데 나중에 전리품은 똑같이 받는다? 그 다음 전쟁에 여러분 누가 나가겠습니까? 나도 피곤합니다, 저 발 뺐어요, 못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신앙의 소신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미 모세가 미디안 전쟁에서 이런 식으로 전리품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의 믿음의 소신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더 많은 이득을 가질 수도 있고, 다윗의 전리품이라는 그들의 칭송에 따라 가질 수도 있고, 또한 400명이 나눌 수 있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동등하게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은 이렇게 믿음의 소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슬픔과 공경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힘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물으며 매달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하여 마음이 주저앉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신앙의 소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슬픔과 공경을 당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때에도 그 슬픔과 공경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믿음의 소신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비전 만천백을 위해서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주고 계신데 더욱더 갑절의 영감으로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장례 가운데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만져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주간으로 예배드리는 베트남 지역을 위해서 우리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만년 역사 가운데 복음으로 있도록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복음의 능력, 선교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비전 만천백을 속히 이루어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갑절의 영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강건함으로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늘의 위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베트남 지역에 하나님께 주간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백과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